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아니라. 이제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자이심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회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나 스스로 이해되지 않아 후회하곤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나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이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따라 나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예언자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 심판과 포로됨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늘 그렇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원과 부흥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분과 존재 그리고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라와 돌아오라입니다. 기억할 것은 너는 내 종이라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주인, 즉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돌아오는 것은 자유인으로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속이란 값을 치르고 샀다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셔서 자유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진리의 자유인이 되었으니 그 자유인의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땔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며 복을 달라 구원하라 이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 눈과 마음이 닫히고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구속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닫히고 어두워졌던 눈과 마음이 이제는 열리고 밝아졌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공격으로 초토화된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이 한동안 폐허의 상태에 있겠지만 다시 도시들이 재건되며 주민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여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먼저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종살이를 하며 온갖 조롱에 시달릴 때입니다. 실로 그들은 눈물과 한숨으로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종된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리셨거나 아니면 버리셨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너는 내 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고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의 어려운 고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한탄하신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은 삶의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과 돌아온 후 받게 될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은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무서워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합하여 본다면 의심 없이 믿으면 안심하고 겁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음으로 22절 말씀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빽빽한 구름같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 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큰 죄를 도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하지만 들으신 그 순간 용서하시고 다 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붙잡혀 과거 속에 묶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과거라는 그 무거운 짐을 제하여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의 힘든 과거를 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잊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얽매이고 있는 과거가 있습니까? 벗어버리십시오. 자유해지십시오. 많이 배우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외모에 대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있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누르는 이러한 감정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악하고 엄청난 죄악을 도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온 자연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감사와 전도와 봉사의 근원적인 힘을 제공해주는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늘 식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고 벅찬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빽빽한 구름 같고 안개와 같았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의 빛으로 없애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찌 더러움을 취하고 더러움을 묻히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심령위에 영원히 마르지 않을 은혜로운 생수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희망의 말씀으로 44장은 마무리됩니다. 44장의 마지막 26절부터 28절의 말씀에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대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에 고레스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비하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치밀하고 놀랍습니까?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며 한 민족을 포로가 되게 하시고 자유인이 되게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의 심판자이십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죄악 가운데 정결케 하시고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허락하셔서 메마른 우리의 인생에 푸르른 생명의 싹이 돋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